오늘 또 세상에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코로나의 이 이슈가 다 묻혀버려서 그렇지 사실은 선거철이 다가오고 또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경건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더 삶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때도 불의가 있었다면 지금도 불의함이 있는 것이고, 그때에도 억울한 자가 있었으면 지금도 역시 억울한 자가 있고, 옛날에도 악한 자들의 득세로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세상에 난리가 있었다면 지금도 역시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조금 더 세련되게 이 세상에서 난리가 일어난다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사실은 문화나 경제 그리고 산업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이 변하고 발전했지요. 근데 이 사람의 본성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이 말씀을 똑 띄어가지고 어떤 벽에다가 붙여놔봐요. 그러면 이것이 예레미야의 시대, 옛날에는 그랬구나. 지금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네. 옛날엔 저런 때가 있었대. 그렇게 들리질 않아요. 이 말씀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디다가 벽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다 우리들의 이야기야. 자, 무슨 말이냐.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경고가 필요해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마라. 이렇게 하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지금도 그런 소리 맨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집에서 부모님에게서 또 선배 또 어떤 선생들에게서 무슨 말을 하냐. 이웃 조심해라. 사람 믿을 거 하나 없다. 야, 친구가 너 뒤통수 쳐.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냥 무대만 달라졌지 그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 배우들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제 큰 연극 같은 것은 배우 한둘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막 몇 달씩 몇 년씩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하면은 똑같아요. 의상도 똑같고 그리고 무대도 똑같고 스토리도 똑같아요. 그거 달라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배우들은 그때 당시 20대였는데 지금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 배역을 서너 명씩 맡아서 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막 두세 번씩 주말 같은 때는 공연을 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공연하는 배우가 다르고 점심때, 저녁때 이렇게 하는 배우들이 다 다른단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노래나 대사나 또한 어떤 연기 같은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스토리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사탄이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사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똑같아.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 세상을 집어삼키고 믿는 자들을 잔혹하게 파괴하기 위해서 덤벼드는 거예요. 옛날의 그 죄 지금도 똑같이 더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망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망하는 이유가 똑같아.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악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 이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보자가 없다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악, 이 세상의 어떤 타락한 역사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막아서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안 보여요. 자, 12절이에요. 그래서 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눈을 씻고 쳐다보는데 안 보여.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우리 주님이 깊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어째서 이 세상에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이렇게 없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렇게 없냐? 왜 망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없냐? 답답해. 너무너무 답답하다.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가 있냐? 그릇이 돼야 선포를 하지. 깨끗해야 선포하지. 우리가 새로 신축한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입주했는데 물을 틀었더니 녹물이 나와. 새 아파트인데 왜 그러냐 이 말이야. 막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어. 수도꼭지가 무슨 더러운 거 아니야 지금. 그 아파트 내부에 있는 관이 더러운 게 아니야. 그거 이제 막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길에 매설되어 있는 그 상수도 그 파이프가 오래돼 가지고 녹물이 꽉 찬 거야. 그러면 물이 더럽냐? 물이 더러운 것도 아니야. 원저수지에서 더러운 물을 내보냈다거나 난리가 나지요. 조금만 냄새가 나도 항의하고 난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운반하는 통로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이 말씀은 한치의 오리도 없고 한치도 틀림이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여호와께로부터 받아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자, 지금 보세요. 그나마 지금은 기록된 말씀이라도 있지. 그러니까 이걸 읽기라도 해서 종교개혁이 어째서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성공한 이유가 뭐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공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뭐 옳은 소리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사람들이 읽고 깨달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지기 시작하는, 각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 말씀도 아직 온전히 다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 주께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전부 다가 오염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와도 그걸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고 거룩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오직 예레미야만 그 입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깊이 단식하세요. 누가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선포할 자가 어디가 있냐?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버렸다. 요새 뭐 교회가 어쩐다 저쩐다 언론에서 계속 오르내리고 마치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병연군처럼 그렇게 다루고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목회자인 저와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못 믿어서 이렇게 우리가 융단 폭격을 받고 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 거꾸로 보자고. 그나마 교회가 없었으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끔찍한 거예요. 뻔뻔하다고 해도 좋아요. 무슨 말이냐?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자고.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런 시야를 어디서 우리가 이런 걸 들을 수가 있어요? 누가, 언론에 누가, 어떤 지혜로운 철학자가, 어떤 정치인이, 어떤 시대를 앞서가는 위대한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모든 인류가 남의 탓을 하고 너 때문이다, 아니다, 이것 때문이다, 뭐 때가 잘못됐다, 아무개가 통치가 잘못됐다, 정치인을 욕하고 법을 욕하고 세상을 욕할 때에 우리 주님이 묵묵히 오셔서 누구도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것도 의로우신 분이 여러분 의로운 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죽었으면 마땅한 죽음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가 죽었으면 그 십자가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온몸으로 다 받으시고 그 의로우신 분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고 그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지금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참 뭐 온통 텔레비전에 코로나19 하면서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요건 틀렸고 저건 맞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온갖 소리들만 쏟아지는데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받아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곳은 어디가 있냐? 교회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그래도 해결하려고만 하지, 빨리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려고만 하지, 근본적으로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일의 끝은 어디인지, 이 일이 지나간 다음에는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핵심은 뭐예요?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우리가 9장까지 왔는데 1장부터 오늘 9장까지, 아니 성경 모두를 펴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 있는 죄, 그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비롯되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다. 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가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도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구체화된 말씀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삶으로 그것으로 나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그걸 율법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가 뭐냐? 13절입니다. 구체적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같은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죄야. 근본적인 죄. 재판장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뭐 토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 자, 말씀을 들었으면 좀 행해라 이 말이에요. 행해라. 행해라. 그대로 안 살아. 이웃을 사랑하시오. 아멘 하고 돌아갔는데 밖에 나가서 으르렁거리고 있어. 이게 제가 예수를 믿고 계속 반복되는 나의 죄성. 목회를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죄성.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야. 혹은 언젠가는 되겠지. 원래 인간은 그래. 그렇게 치부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발을 딛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적어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서 장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겠다고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 했으면은 적어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이 시대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다 전한 대로 살 수는 없다고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눈물 짓고
그 십자가의 길을 몸부림치며 가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면요 세상도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지 않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 하나를 보는데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끝나면. 근데 성적이 아주 잘 안 나와. 그러면 선생님이 그 학생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안타깝게 생각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구나 속으로.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치고 애썼으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안 쳐다볼 거라고. 능히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걸 버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세상이 우리를 냉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말씀이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고 보석과 같은지 보십시오. 입이 쩍쩍 벌어질 일이야. 이 옛날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정말로 정확히 말을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에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지금 세상이 이것과 자랑하는 거예요. 전부 똑똑하대. 지혜롭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제일 세다. 자기 용맹을 자랑해. 또 어떤 사람은 돈 자랑을 해. 이 세 가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는 이거예요. 자,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어. 자신의 용맹을 자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 자기의 부함과 자기의 돈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 이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썩은 동아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지혜, 결정적일 때는 필요 없어. 인간의 용맹함, 죽음 앞에 무용지물, 인간의 부함, 사람 하나도 못 바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집착하는지 몰라. 세상에는 이 세 가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지혜, 세상의 용기, 그리고 부요함. 계속 허무하니까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서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오늘 하루는 괜찮거든. 몇 년은 괜찮거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것들은 아무런 부질함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찾아라. 리더십 있는 사람 찾아. 용맹한 사람. 물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 이 세 가지.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자랑을 해야 할 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건 거꾸로 말하면 이 세 가지 의지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지 마라. 용맹함을 의지하지 마라. 부유함을 의지하지 말고 그 대신 진짜를 의지하고 자랑해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자랑하고 붙잡아라.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명철이라. 세상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아들람 세마스쿨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에 어릴 적부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지혜로 꽉 찬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아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는 사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는 걸 아는 거.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거. 이것을 어릴 적부터 뼛속까지 심어져 버리면 이 아이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진 자보다
더 명철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저는 믿는 것입니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행하는 자를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 정의, 공의 이것을 오늘날 믿는 자에게서 상실해버렸다.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돼. 근데 이상해. 그런 사람일수록 사랑이 없어. 그런 사람일수록 정의롭지가 못해.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사 앞에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신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세 가지로 무장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더럽고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향하여 공의롭게 살거라.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우리 성도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함으로, 근데 그걸 실천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내 살을 떼줘야 되고 내 뼈를 꺾어서 줘야 가능해. 즉 십자가를 져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평생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시 한번 주님이 웃음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 자신의 지혜와 내 자신의 용맹함과 내 자신의 부질없는 부함을 자랑하고 내세우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성품을 잘 알아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만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이웃이 달라질 것이고 세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미련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정의롭지 못하고 세상의 어디를 둘러봐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울부짖지만은 정작 인간의 발전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의술이 이것들을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한계요, 인간의 부함이 한계요, 인간의 용감함이 이것이 한계입니다. 온 세상 열방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방자하고 짝이 없던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더니 서로 아우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화가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나의 거룩하지 못함이라고 하나님 앞에 불의함을 버리고 더러움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오직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삶으로 여호와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당연히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찾지 못한다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께서 물으실 때에 용감한 자 옛날처럼 내가 지겠습니다,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정점에 이 시대가 서 있습니다.
우왕좌왕 갈팡지팡 무엇을 해야 할지 서로 탓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선포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회와 성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치시되 이 땅의 교회들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능력을 상실했나이다.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서로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용맹함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함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썩은 동아줄과 같은 인간의 방법과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죽어야 하는데, 저희가 먼저 실천해야 되는데 말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엎드려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재난을 거두어 주소서. 부활의 아침에 영광 중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에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명철을, 우리의 용감함을, 우리의 부함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저를 포함하여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뒤엉켜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서로 살아보겠다고 서로 탓하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죄가 이와 같이 크거늘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철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